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이런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우리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해되고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만 붙들길 원하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어떤 중요한 말씀들이 사실 믿음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디렉션이다, 디테일한 어떤 디렉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하는 그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야 할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그것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였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생활하면서 혹시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말씀합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salvation, 구원을 받은 후에 work, 일에서 work out,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만들어 완성해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어서 그 구원을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확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10명이 있었는데 5명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5명, 못 들어간 5명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명이 있었는데, 종 3명이 있었는데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종도 그 주인을 주로 알았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양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의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염소의 신앙,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이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수가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부터 실패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전부터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받고 그 정도 믿음이 있을 법도 한데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못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찾다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믿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볼 수 있지만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되는 그 포인트에서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유혹대로 그가 그 돈을 훔쳤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것은 도적질이다,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아마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설마 자기가 그런 행동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두렵고 떨림이 예수님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가 쉬웠으면 이런 수식어를 여기에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어떤 포인트, 어떤 시간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부분이,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순간에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솔직하게 정말 그때 그 심정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자체로 털퍼덕 주저앉아 계신 게 아니라 39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것이 정말 지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믿음,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는 뭐 죽기까지 복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부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높이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을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칙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다면 다시 우리 이거 아니야, 다시 하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어떤 원칙, 기준,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이시기까지 지키셨던 그 원칙,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무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어느 정도의 무게였을까?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훨씬 뛰어넘는 그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의 무게입니다. 법의 무게입니다. 법.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십자가의 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보면 크게 실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 봤더니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법을 만들 때에도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법을 만든 그 본인은 그 법에 문제가 돼서 감옥 가게 돼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고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법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게 지금 한국 정치의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 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생명을 거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원칙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해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데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걸겠다.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무겁게 이 법을 세운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원칙으로 그래 너희 믿음은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목숨 걸고 그 아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정말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죄를 바라볼 때 그 죄를 보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라고 100%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로 용서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법을 세우시려고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에 그 감격의 무게, 그것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세우신 그 법에 의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입니다. 세우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셨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을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은 생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지 뭐,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가니까 그 애들도 아마 출애굽할 때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40년 광야를 돌아다니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막 죽고, 와, 이게 믿음이 무거운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생명으로 세우신 십자가 그 법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40년을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믿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을 다 희석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눈과 내 눈을 맞춰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습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생명 걸고 십자가에 세우신 그 십자가의 무게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지금은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흔하고 누구나 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아펜젤러니,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의 무게가 같은가? 같아지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의 무게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정말 생명 걸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걸었던 주님과 같은 십자가, 그 십자가 무게를 지녔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같은가? 무게가 같은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번 부인했다가 나는 안 믿을래요. 나는 안 믿어요. 했다가 다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무게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무게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가 맨 꼴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상당히 뒷부분에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복음을 주시려고 생명을 거셨는데, 그런데 그 무게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많은 경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포기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갔는데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두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엄청 분노하셔서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는 한 번쯤 정말 넘기기 어려운 그런 고비, 믿음의 고비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고, 나는 편하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가? 그 믿음이 정말 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무게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무게인가를 고민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가진 복음,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내 안에 있습니까? 어떤 비바람이, 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날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퀴즈를 하실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는 그 퀴즈를 하실 때 내가 그 복음의 무게가 있어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무게, 십자가 복음의 무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무게는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영혼의 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99마리의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8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건 아무리 읽어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아깝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게 무슨 산에 두고 뭐 어떤 안전한 곳도 아니고 그냥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막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신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헤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99마리의 양이 중요합니까? 한 마리 양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릴 때 시장에서 한번 길을 잃어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어머니 손 잡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절망이 몰려오는 그 심정. 그런데 저는 이제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정신없이 막 그냥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고 막 그 이성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집중해 보기 원하시는 이 포인트가 뭐냐 봤을 때,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자기 자식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거죠. 막 정신이 혼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들러 막 헤매고 다녀서 그 영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그 포인트에 집중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영혼의 무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 혼자만 있었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이해하는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까? 에이, 아닐 거야. 아니겠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시고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혼을 향한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고 처지는 그 교회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한 영혼의 무게가 그렇게 소중한가?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만 한두 번 이렇게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한 영혼의 무게가 소중함이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혼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 한 사람, 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놓고 싶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근데 늘 마음에 걸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붙이신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그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희생하신 그 순교자들, 그들의 믿음 안에는 한 영혼이라는 어떤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그 영혼의 무게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머릿속에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러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끌고 나오신, 광야에서 끌고 나오신 사람들 다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아섭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아브라함,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막 피는 거죠.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은요? 아니다. 40명은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그래,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한 번만요. 10명은요? 아마 자기 가족들하고 한두 명 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0명은요, 10명은 있겠지. 그러면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멸하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셨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친구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무척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한 영혼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바로 사랑의 무게입니다. 사랑의 무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요새 너무너무 흔합니다.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데 이제 그 진실함이 점점 사라지는, 무게가 사라지는, 다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힘들면 놓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버리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같은 입으로 막 욕하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의 무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정도가 됐으면 가룟 유다를 다른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해가지고 창피줘서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뭔가 그렇게, 아니면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씨 바꾸기로 팔아먹기로 했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겠습니까? 면전에다 대고 아마 가룟 유다에게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참으시고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하신지 아시죠? 40년 동안, 그 후로 40년 동안 왕을 하셨습니다. 왕 이렇게 갈아치우는 게 뭐 하나님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를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기다리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무게를 계시하십니다. 알고 그 사랑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을 걸 만큼 무거운 하나님의 원칙,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무게를 내가 더 깊이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또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